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전하셨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조건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읽는 18장 말씀 전반부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에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 그 말이 나온 특징이 있습니다. 왕,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세워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설명하실 때 주변 나라를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우는 존재가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필요가 사실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을 하시죠. 대신에 조건을 철저하게 붙이십니다. 이 왕들은 이방 나라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방 나라들처럼 압제하고 지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따라서 행동하는 왕,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존재로서의 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왕을, 이 왕의 책무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에 소개를 합니다.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다. 내가 그들을 내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 반대로도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12지파는 모두 땅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이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12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끌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책임을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은 사람들이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셨다면 이 선지자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견이 딱 맞아 떨어져서 나타나게 된 존재입니다. 시작은 사람의 요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로 세워진 존재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씀이 굉장히 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이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직접 대면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죄된 내가 하나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담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인이 죄인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본능에서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 전해줄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직접 보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귀하게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나타나죠.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존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터이니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너희가 귀담아 듣고 잘 마음에 잘 새기고 온전한 순종으로 답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걸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진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2세대 자녀 세대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다는 것은 먼저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거죠. 선지자가 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인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떡합니까? 가짜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분별력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신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가짜다. 그러니 그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겁먹을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음에 새길 필요도 없다. 내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명쾌하게 답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극도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제사장, 왕, 선지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규례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게 순종해라, 내게 복종해라. 압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고 이 모든 일들을 제정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굉장히 생소한 직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모든 직분을 이루신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해석과 선포로 지도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